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 승리를 통하여 저희에게 산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죄짐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주히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롯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775년,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정도 그 전에 1775년 3월 23일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선언한 외침이 미국 독립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미국은 영국의 간섭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영국은 미국에게 당근을 주면서 영국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우리가 행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선언을 함으로써 독립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오늘날까지 미국의 산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연설에서 이 자유의 선언을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의 경찰 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라는 제퍼슨 대통령 3대 미국 대통령인 제퍼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라고 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가장 먼저 꼽는 곳이 미국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나라는 왜 좋은 나라일까요? 그만큼 백성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도
좋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자유가 보장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조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 구속받고 있던 저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심, 그러니까 대속입니다. 건져내심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자유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벽인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해석으로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내가 아담의 피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그 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선행을 하면, 내가 뭔가 자기 의를 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는, 그 옳은 것은 한자에 보면 옳을 그 의는 양양자 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양양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 의인되는 것, 이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에서 4장까지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의 구원은 은혜로 왔다라는 이야기, 은혜의 복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 기쁜 소식,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더하거나 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들이 그 교리를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면 너희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들의 삶의 실질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의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돌아가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개할 건데 5장 12절 이후에는 육체의 기회로 살아서는 안 된단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뒷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서두에 자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람,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명 중에 99명 그리스도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2가지 논점으로 여러분과 자유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 얻은 자의 삶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걸 원문 해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자유를 위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나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굳게 서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유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야 하는데 어디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합니까? 자유 안에서.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언한 대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곧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요. 육신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지으려는 그 속성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쾌락을 10가지를 좋아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접촉이 너무나 커서 그의 본성이 완전히 깨져서 10가지 세상의 쾌락을 완전히 버리고 180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가지 세상 쾌락을 지켰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선한 양심이 여기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올라오는데 또 내 옛 성품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성품이 뭘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 일을 잠깐 해도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하지만 적어도 10가지 쾌락을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쾌락을 10가지를 쫓았는데 똑같이 10가지를 쫓고 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확률이 99.9%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무나 세상 쾌락을 좋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10가지를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순교자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그저 신사참배 한번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거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고 죽어간 순교자의 그런 믿음 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0가지를 하다가 9가지, 8가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어떤 자유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자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나의 자녀, 의인이다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또 삶을 똑같이 살아가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해져요. 일상이 지루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복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길로 깊이 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찾아오세요. 그를 통하여 채찍질을 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로. 그래서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하는 생활, 세상 것을 쫓아서 막 달려가고 세상의 물욕과 탐욕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 주님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그널은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올레TV 저희를 틀으니까 공짜 영화 중에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어서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하면 그냥 될 것을,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면 될 것을, 왜 그 고통을 5번이나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고문받아서 발톱이 다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 아들, 그 이제 다큐멘터리 형태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그때가 10살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네 기도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감옥에 가지 말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제발 감옥에 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라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시대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단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이란다. 아빠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빠의 고난을 통하여 수천 수백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고난이 필요해서 아빠에게 주셨는데 아빠가 이 고난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1930년도에 마산 창원 쪽에서 유치원을 차렸어요. 유치원.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산정형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정형교회로 청빙을 갔는데 그때부터 일제가 식민지 신사참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일제가 탄압을 합니다. 왜 탄압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제는 그때 태평양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꾸몄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다 징집을 했어요, 군인으로. 그런데 조선반도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반대가 있어요. 왜? 조선 애들을 군인으로 징집을 했는데 걔네들이 총뿌리를 우리 일본에 겨누면 큰일이지 않느냐. 미국을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그들을 황국시민화해야 된다. 그래서 황국시민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신사참배 시켜야 된다. 천황이 신이라는 거.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 하나라는 거. 그것을 이 조선반도의 2천만 민족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했어요. 불교고 뭐고 다 그렇게 하고 그 화면을 보니까 막 일장기를 들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 광화문 집회처럼 모든 국민이. 그런데 약 40만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숭배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천황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을 다 모아다가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한기총이나 저런 교회 집단들, 노예들이 전부 다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의 직을 면직시켜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하고, 교회에서도 신사참배하고, 오른쪽 일장기에다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으로 제가 돌아가서 그 영화를 보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한 수를 씁니다. 그 수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초대합니다. 가족을 초대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그 간부. 주목사를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정모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천황님이 계시는 그쪽을 바라보며 고개 한번 이렇게 숙여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정모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데려갑니다. 어머니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오정모 사모, 10살 된 주광조, 그분 아들. 그 주광조 씨의 증언이에요. 그 아들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미. 그 손자는, 주기철 목사님 손자들은 다 목회자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칸막이 쳤던 걸 딱 열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밧줄로 묶어놓습니다. 대죽창으로 다 찌르고 막 피가 범벅이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족에게 보여주면 절 한번 하겠지. 주기철 목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가족이 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절 한번 해라. 그럴 때 오정모 사모가 딱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승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광조 씨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무참히 때리고 고문했다. 도저히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짓을 그들이 어머니 앞에서 했다. 글을 쓸 수가 없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저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줬는데 내가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 이 필요해서 준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 날아가서 예수님이 얘야 내가 고난이 필요해서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걸 줬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 고난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의 아내 역시 그런 삶을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5시간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나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은 피폐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아무것도 그 집에 주지 못하게 합니다. 굶어 죽게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산정교회 다 막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들을 때. 아니 고개 한번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50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200명의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고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자원 입대를 못 시켰다라고 합니다. 강제 징집.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엄청난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신사참배 하나 막은 거 절 하나 안 한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젊은이들을 대다수를 전부 다 태평양 전쟁에 끌고 가는 거 나중에는 일부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서 이 조선종, 조센징들 그들이 얘기하는 조센징을 멸절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써서요? 주기철 목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기독교 목사를 떠나서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라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자라고 여기며 지금 추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육체의 기회로 어떤 것을 삼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이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활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안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 삶은 거룩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둘째로 자유 얻은 자의 삶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고난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삶입니다. 이 원문 해석 투반부를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그리고 다시 이제 노예의 멍에, 종의 멍에는 노예라는 거잖아요. 종은 노예의 멍에에 너희는 붙잡히지 말라 이겁니다. 노예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멍에가 노예, 복종 그런 멍에라는 뜻은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노년에 가서 망령이 들어서 그가 수천 명의 후비를 거느리고 성적 타락과 아주 어쩌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지만 부귀 영화 때문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많은 멍에를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회중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 노예 생활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그것을 무겁게 했지만 왕은 좀 그것을 생각해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는 분이 인간은 5가지의 노예 생활, 5가지의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긍심을 갖는 건 너무 좋은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독방의 죄수처럼 자기 성을 쌓고 고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기주의로 자기 이익이 있으면 있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기 사랑의 감옥에 첫 번째 살아간다는 것이. 둘째, 근심의 감옥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근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근심 때문에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상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러한 것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쥐를 보면 여러분 쥐 죽은 듯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쥐에게 있어서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게 대개는 어떤 때일까요? 고양이가 앞에 와서 나를 잡으면 그럴 때는 쥐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쥐 죽은 듯이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고양이가 갑니다. 그러면 그때 자유가 되죠. 근데 이 쥐가 생각하는 건 고양이가 이 주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딱 9초밖에 없더라고요. 9초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룰랄라 하고 째내고 가다가 고양이한테 물려 죽는다라는 것이. 망각을 한다는 것이. 고기는 2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낚싯대를 해서 물었어요. 탈출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인간이. 탈출해서 여기가 피가 질질질 납니다. 2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좋은 것을 회상해야 되는데 과거 일을 회상하며 과거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넷째 감옥은 희생의 감옥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적당히 질투하고 희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어디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희생의 감옥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희생이 더욱더 확장되면 증오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한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증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답지 않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반응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증오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5가지 감옥의 자유한 삶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처럼
멍에를 가득 짊어진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목도승에 읽은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멍에는 어떻다?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멍에를 지라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편할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명예가 없어서일까요? 권세가 없어서일까요? 무엇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것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뭐라고요? 욕심. 우리의 욕심을 우리들이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5가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 지나친 욕망은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욕심에서, 탐심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그 어떤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할례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밑에 오니까 신천지가 계속 어떤 집사가 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갖다 놨는지 책상에 또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어요. 제 핸드폰. 오라고 얘기하려고. 아니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한 40번이 울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전화번호에 전화번호를 놓고 안 받습니까? 그럼 왜 계속 우편물을 넣으면서 그 무슨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제가 불쌍하대요. 지옥 간다는 얘기지, 걔네들. 여러분, 누가 불쌍할까? 이만희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불쌍합니까? 그들도 또 하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돼 있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으면 끊어질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재림하시는 거 소망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내 삶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합당한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하는
복을 얻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